성경 공동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263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살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부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주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들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고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 구절까지죠. 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이라는 주제로 생수 목사님 나셔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목은 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은데 교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 먼저 인터처치 교회를 하나님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또 교제 공동체로 세워져 감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너무 낯익은 단어가 됐고 또 교회는 우리 믿는 자와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 리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교회도 부정적인 면도 있고 교회에 다니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묻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서론 부분이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세운 교회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사람이 통해서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본질의 문제죠. 또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또 두 가지 점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그래서 인터처치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어느 됨이 아니고 정말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또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은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교회 자체가 아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한 4개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 이전에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음에 대한 경고죠. 있었고, 또 고린도 전서를 썼고, 고린도 후서도 2장 3절인가 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를 또 하나 씁니다. 꾸중하고 책망하는 편지였습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진 게 고린도 후서 4개의 편지인데 후서가들은 고린도 후서도 2개로 나눕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하나고 10장 이후는 또 다른 편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고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가이오의 집에 세운 교회는 가정교회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한 10명 내외 정도로 세워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는 한참 후에 한 3, 4년 후에 2, 3년 후에 쓰게 되는데 그때는 한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전체 성도는 한 2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좀 특별한 도시고 두 개의 바다 사이에 이제 인접해 있는 도시이면서 무역 중심지, 상업 중심지, 금융 중심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한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한 신전들이 많았어요. 신전들. 주로 이제 그리스 신전들이 많았고 그 중에 그리스 여신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비너스 신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상당히 거대한 규모였고 거기서 자행되는 예배 의식이라고 하면서 자행되는 음란한 것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제들이 한 1000명까지 됐다. 많을 때는. 그리고 이제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다른 도시보다도 물론 향락과 쾌락의 도시였지만 또 돈도 많고 이런 종교성으로 인한 음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 그 말은 당시에 가늠하다 이 말과 동일하게 쓸 정도로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과 같은 그 웅장하고 장엄한 신전에 비하면 교회의 존재는 한 10명 정도 가정에서 보이는 극히 미미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현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다른 음행이 있었고 또 문란한 삶이 있었고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단시간에 6.25 전쟁 폐후에 단시간에 고속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다. 교회도 물론 양적인 성장도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육체를 즐기는 그런 영적으로는 굉장한 흑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굳이 여기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도 아프로디테 신전 못지않게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공룡처럼 서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는 흑암의 시대인데 따지고 보면 한국 사회는 혼합 종교 사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기독교 국가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거의 혼합 종교. 우리 한국 교회는 철저하고 치열하게 검증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말이죠. 철저하게 검증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한번 검증대를 넘어섰지만 한 100년도 못 돼서 죽은 정통으로 가거든요. 또 가톨릭화 돼가는 거예요. 특별한 권위주의로 가는 거죠. 성도들은 이제 맹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인간의 상식 이하의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특히 서양 정복사, 서구 정복사를 통해서 야만적인 행위를 하고 또 16세기 이런 마녀 사냥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개혁 이후에 생겨난 일들이잖아요. 종교 개혁을 해서도 그런 흑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소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서 17세기, 18세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시작돼요. 요즘 새 정부 들어오면서 검증 작업 하는데 괜찮은 사람도 다 벗겨보니까 무자격자로 나오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검증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최종 검증의 최종 결정권자를 니체로 봅니다. 니체. 그가 이제 기존의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는 항상 감춰져 있잖아요.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성과 영합하기도 하고 또 시대성에 부응하기도 하고 어떤 신개념으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데 니체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맞아. 그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소위 계몽적인 사상, 계몽적 이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는 거야. 그런 신은 없어. 기독교의 신뿐만 아니고 플라톤 이하의 모든 형이상학적인 신들의 죽음을 선포하잖아요. 니체가. 그러면서 그 혜성같이 등장한 그 헤겔이 여러분 헤겔은 모든 철학사와 신학사의 원천이더라고 보니까. 원천입니다. 원천. 그 19세기 이후의 모든 철학과 신학은 헤겔에 대한 반격과 아니면 지지 쪽으로 가게 됩니다. 헤겔이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물꼬를 튼 대단한 철학자지만 신학자예요. 이미 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말 가지고 신학을 전개하고 하나님은 독보적인 철학자다. 인간 너머에 계신 철학자들까지 얘기합니다. 헤겔의 정신 현상을 통해서 활발하게 뭐가 전개되냐면 신죽음 사상. 이미 신은 죽었는데 그 너머에 우리가 뭘 찾을 것인가? 진짜가 있을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나 이런 사람들이 신비의 세계에 대한 담론을 제기했고 그 헤겔의 영향을 받은 칼바르트가 그대로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창세전 영혼부터 시작하면서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들어와 있는 신학계인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느냐? 그건 거의 건전한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추구했던 겁니다. 그 너머, 사신사상 너머에 있는 게 뭐냐? 그런데 제가 요즘 이런 그 철학적인, 신학적인 사색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와려오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검증이 끝나버린 그 계몽주의 시대에 소위 건전한 이성을 갖고 상식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이 끝나버린 그 기독교를 토속적인 신앙과 혼합 종교와 믹스해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난과 비판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미 사신신학으로 끝난 것들을 그래서 니체가 말했다고요.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믿게 되면은 신의 무덤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나 똑같다. 어떠한 효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한 13년 전 저 역시 이제 사신 경험을 하는 거죠. 이건 아니구나. 철저히 심판받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너머의 세계가 생명으로 온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생명. 그때부터 이제 13년 동안 이걸 전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기독교 흐름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운 그 희열이죠. 야, 너 어떻게 하다 이걸 저 너머의 세계를 그 많은 이런 철학자들은 여기 찾다가 마지막 지점 가서 불에 폴로 다 빠지거든요. 영으로만 아는 그 세계, 생명, 교제,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베리코레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기쁨이 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 현실 보게 되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쭉 13년 동안 하고 있고 또 제주에는 2곳의 공동체가 있고 제가 이제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그 한 교회 가서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뭐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제주 공동체 가족들이 또 주로 오고 제가 간다고 하니까 말씀 듣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중 한 권사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이 성파 쪽에 사시다가 제주도로 이주하셨는데 상당히 그 많은 재산이 있어서 성파에 있는 집을 꽤 비싸게 수억 원을 주고 팔고 제주의 한 교회에다 헌금을 하셨어요. 건물 샀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고 있는데 권사님 안에 어떤 이
갈망들이 올라와요.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자기가 헌신한 교회에 드리는데 자꾸 이 안에서는 이건 아니다는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인과응보식의 보상적이고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다음 우리 공동체 우리 집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은 외형적으로 뭐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게 없는데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기쁨이 충만하면서 상당한 고난의 상황을 뚫고 나가는 이걸 보는 겁니다. 이 권사님. 그래서 나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복음과 생명책 가지고 지금 매주마다 교제하면서 진리를 가르쳐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다시 교회가 시작되는데 예전 형식으로 교회 간다면은 한국교회는 그 문 닫아야 돼요. 닫혀져 있습니다. 이게 시차만 있을 뿐이지. 엑소더스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엑소더스 한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왔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쳇바퀴 돌듯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참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4절, 5절, 6절 보게 되면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과 5절에 보면 언변과 모든 지식, 영적인 지식이 탁월했고 또 6절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이죠. 견고하게 되었고 또 은사가 넘쳐났고 6절에, 7절에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뭐 이것들이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여기 오기까지 안 받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기까지 왔다. 하여튼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앞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오늘 좀 보려고 2절과 9절 말씀인데요. 2절에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하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교회란 말이 그리스어 말로는 에클레시아가 에클레시아. 22번 나온다 그래요. 22번. 에클레시아는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단체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죠. 70인역을 보게 되면 그 에클레시아를 언제 썼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 개체 단위가 아니고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신약적으로 교회의 분명한 정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게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근데 우리는 교회하게 되면 성도들의 모임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 교회하게 되면 건물이 떠오르고 또 직분이 떠오르죠. 목사, 장로, 집사, 기관이 떠오르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기독교 공인 이전 313년까지는 교회는 철저히 성도들의 모임으로 정의됐습니다. 에클레시아죠. 기독교 공인되면서 교회는 제도로 바뀌었고
이후에 397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제정되면서 집단적인 제도, 조직, 맨 위에 교황이 있는 직제로 바뀌게 됩니다. 뭐 본질은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다고 아주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논문에서 쭉 2010년도 논문 쓸 때 보니까 비록 그 교회의 본질이 훼손됐어도 그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생명의 공동체는 계속 존치되어 왔다고 하는 걸 제가 논문에서 발견합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제도나 조직으로 교회를 생각하게 됐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을 좀 회복시킵니다. 루터는 만인제사장을 통해서 교회를 재정의합니다. 뭐 재정의가 아니고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지도자나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적인 제사장이다. 만인제사장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칼빈도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빈은 성도들의 모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 조직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형성되려면 먼저 이런 조직화된 교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로서의 교회를 위에다 둔 겁니다. 그리고 기구가 있게 되면 당연히 삼중직, 목사, 장로, 집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후로 교회는 거의 칼빈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요. 특히 한국교회는 다 칼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칼빈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봐요. 어떤 성도들의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이 교회는 필요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방점을 저쪽에 뒀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두 번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여기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부르시다 이 말은 구원하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구원이란 말 대신 부르셨다, 부르신 너희를 어떻게 불렀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이 말이 나와, 교제. 교제란 말은 코이노니아란 말을 썼어요. 코이노니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단순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구원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1장 9절에 교제케 하신 코이노니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다 이 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와요. 3절. 거기도 똑같이 코이노니아란 말을 2번 쓰거든요. 거기는 이제 사귐이라는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이렇게 돼. 근데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한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종말의 날 완성되지만 이 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본질이 그 목적 본질이 교제하게 합니다.
근데 정말 교제가 구원의 목적이라고 한 걸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참 부끄럽지만 그거 몰랐어요. 구원 받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번성된 생활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거. 요 이상 안 넘어갔습니다. 한국교회는 대체적으로 이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교제? 그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다? 이제 말씀 묵상 통해 생명 교제하라면 이런 그걸 받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교제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았고 절박성도 없었고 그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목적이고 17절 바로 이어지는 구절 보면 그 마지막에 세상으로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는 이 말과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 이 말이 똑같은 병행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구원은 영생 얻는 거잖아요. 영생 얻는 거. 영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많이 이제 화석화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영생, 우리 캠프 다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딱 선포를 해놓으시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 그 말은 사귀는 걸 말해. 사귀는 코이노니아라고. 코이노니아. 사귀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자세히 설명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여서 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된다.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교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공동체. 그걸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먼저가 하나 되게 하소서. 왜? 아들과 아버지 하나에 거하여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저들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사장적 기도로 드린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 교제 안에 둘 다 똑같습니다. 교제 안에 거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하고 이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와요. 온전히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달라. 17장 24절에서는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저들이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기 원하옵나이다. 두 번째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제 공동체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잖아요, 이게. 그 독생자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여긴 다 형제라고 부르시네요. 형제. 좋습니다, 여러분. 박준번 형제님 아니까 낯설지만 선교사님 원장님 집사님도 형제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 초대교회는 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교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았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있는 것도 보았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만진 바 되었다. 다 생명의 교제 공동체인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쌍개념은
아버지의 본질을 말해요.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입니다. 그 헤겔이 마지막 그 절대정신을 얘기할 때 환희에 차서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도 결핍을 느끼지만 어떤 사회와 관계 안에서 반드시 결핍을 느낀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이 있어도 악의 구조 속에 들어간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반드시 모순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저편에 있는 절대정신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고 계시는 이미 오신 그 하나님의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우리의 존재와 의식이 결합되게 되고 모든 모순을 극복하고 온전함이 이룬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가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절대정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죠. 헤세드.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헤세드, 인자와 신실함이 충만하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 헤세드와 에머스라고 하는 인자와 신실은 시편에 보게 되면 24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약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본질. 그걸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근데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인자와 신실이 나타났지만 이제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모든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편 10절에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자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히브리서가 구약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데 옛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한 가지 이유를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요. 저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그의 모든 길이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면 언약 밖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신약시대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뭐겠습니까? 매일 삼위 하나님 안에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페리코레스라고 하는 충만한 기쁨. 그리고 그의 사랑과 신실함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게 교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불순응의 용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롯을 강제로 끌어냈듯이 말이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강제적인 강권하심이 있을 때 내 몸의 한 부분과 같은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제주 팀장 김승리 전사가 본인 말로는 53년 동안 한 몸이 됐던 교회에서 오늘 빠져나온 날입니다. 굉장히 범민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30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보다 훨씬 전에 왔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가족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결심하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축하한다 했습니다.
정말 떨어져 지나가기 힘들어요. 한 5년, 10년 다닌 교회도 아니고 다 가족 같고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떨어져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넉 달 동안 설교하고 정리하니까 이제 그 전사님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 그 전에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교회도 하고 이것도 해서 집중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또 나 전도사 시험도 통과하고 시주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쉽지 않은 결단. 하나님의 은혜로 강군적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잠깐은 고통이지만 여러분 굉장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빠져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이건 더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지 뭐. 우리 인터처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교제한다고 하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무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어도 굉장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한 줄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나 소수에 의해서 진행됐지 다수의 맹신자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그렇잖아요. 세속적인 전통에 물든 사람은 뭐 은혜가 의미가 없어도 뭐 대단한 데 가서 한번 데리고 나오면 하비콕스가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최근 그가 이제 아니면 회고록 비슷한 그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거대한 집단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소속감 외에 하나도 없더라. 근데 거기 있는 성도는 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퀘스천을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신앙이 성숙하기를 합니까? 그 하늘에 속한 그 페리코레스의 기쁨을 누리기를 합니까? 맛도 못 봅니다. 우리 완전하게 물론 맛보지 못해요. 성육신 사건이 우리 안에 튕겨 들어왔지만 그분이 역사가 완성되기까지는 완전히 누리지 못한다. 해겔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반박합니다. 그래 맞아. 이 땅에 그 모순적인 삶을 그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극복한다는 얘기는 너무 편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말이지 주인의 개에 물려가지고 주인의 개를 이렇게 돌을 던졌다고 주인이 맹견들 풀어서 그 어머니가 본 앞에서 갈갈을 찢겨 죽이는데 이 어머니에게 이 모순된 역사 속에서 그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단호히 반납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해요. 뭐 쇼펜하우도 그렇고. 이거는 믿음의 문제로만 신앙의 문제로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신 대로 잠깐 맛봅니다. 그건 완전한 누림은 없어요. 조금 맛보거든 조금. 우리는. 근데도 바울 같은 사람은 조금 맛보는 그걸 가지고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초월의 영역, 초월의 영역. 그래서 함께 교제할 때 더 채워지게 되고, 더 풍성해지게 되고, 부족한 것이 더 상승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보내시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인터처치가 이렇게 교제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믿는 그들에게 뭔가 있다고 하는 소망을 줄 수 있다면 단순히 모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기 전에 너무 기도하면서 또 그리웠고 또 이것이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한 이정표를 한국에 하나 이정표를 세운다 이런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 바라고요. 우리 오늘 그 8절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교제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서 교제할 때 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고하게 교제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사회와 같은 한국 사회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린더처치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본질인 교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있사옵나니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며 풍성한 교제 공동체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그러나 가셨던 길입니다. 주와 함께 즐거이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서는 그 인자와 신실함, 무한한 사랑과 신실함이 교제 때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길 잃고 방황하는 많은 이들에게 등대와 같이 망대와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